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하느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로 나가서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지금 베드로를 구하여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두 번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대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언제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밤늦은 시간이었거나 아니면 새벽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 로데가 나와서 이렇게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이제 파악을 한 것이에요. 아, 베드로가 왔구나. 사도 베드로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기쁜 나머지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을 이제 열고 베드로가 왔으면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을 이제 열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번에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마침 이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밖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다시 베드로가 이제 살아서 왔다고 지금 앞에 있다고 문 밖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기뻤던 것이 이게 기도를 해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기도했는 대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앞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되냐? 응답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보십시오.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했으니까 역사할 줄 믿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참말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응답될 줄 믿고 해야 되는데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믿지를 못하는,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보통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로 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기도를 했지만 미쳤다고 이렇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나약한,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잖아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진짜 진실로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뭐라고 믿냐,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천사들이 명령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천사라고 보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시편 91편 11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말씀도 있고 이 천사에 관한 거, 이 두 가지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이 시편 91편 11절하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편 91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 우리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어떻게 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게 됩니다. 누구를 섬기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위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데 그 중에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 건 맞아요. 맞는데 베드로가 실제로 왔습니다. 베드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왔는데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문을 열어 이제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누가 왔나 보다 해서 문을 여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놀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신반의했다는 것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베드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간절히 교회에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대로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완전 어떻게 두 번이나 지금 그러니까 못 믿은 거죠. 첫 번째는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는데 미쳤다 그러고, 또 베드로의 천사라 그러고, 또 지금 어떻습니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어도 이렇게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못 믿어서 놀랄 수도 있고, 믿어도요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걸 알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이 밤중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앞에 있을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군대가 지금 16명의 군인들이 문을 다 지키고, 그래서 또 쇠사슬도 매여있고 이러니까 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또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나왔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어떻게 우리 앞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이 보고 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뭐 절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 옛날에도 안 됐고 10년 전에도 안 됐고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요,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은 안 될 수 있죠.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조금 제가 목사로서 혹은 설교자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의 교회 와보니까요, 저도 처음에 참 열심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교회에 오셨잖아요. 새로 이제 조국선 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올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나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나오시기도 하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나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성도들이 나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를 허락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제 부응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나 보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대감이 있고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왔는데 얼마 나오다가 이제 3주씩 4주씩 안 나오고 2주씩 안 나오고, 누구는 이제 왔다 갔다가 이렇게 한번 왔다가 또 하고 이렇게 휘청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요, 이게 뭐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나오고 참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이러면 그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 괜히 또 안 나오면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면 이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아프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애쓴다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왜 안 되냐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부단히 되든지 아니 되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당장 오늘 기도했으니까 다음 주는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목회가 너무 쉽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난이 없지 않다니까요. 오게도 갇히잖아요. 심지어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만사형통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일어나고 오늘 일어나고 이러면 신앙생활 너무 쉬운 건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는데 뭐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가 지금 제가 이제 5개월 지났는데 그냥 기도한 대로 되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제가 하나님의 때까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사실은
대성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과거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어떤 성도분들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과거에는 매주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배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 걷지도 못했는데 서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 달려가자고 얘기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서고 근데 걷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거지. 지금 예전에 비하면 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나오시고 하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제 기대치보다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옛날 과거에 우리 한 5개월 전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개월 전부터 그 전까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변화가 됐는데요. 예배 나오고 매주 예배하고 그렇게 나오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막 새신자들이나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안 나오고 이러면 제가 막 속상한 거예요.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를 이렇게 우리 100일 기도 이제 90일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왜 이러나 이런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뭐 답답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을 믿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주의 천사들이 구해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보여서 성령님을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는 장면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데 너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못 믿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반드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있습니다. 11장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로 기도했으니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야죠. 받은 줄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요거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까지는 좋은데 받은 줄로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받은 줄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 부흥, 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도 이제 또 새벽에 기도할 건데 뭐 매일은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도는 계속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은 줄로 믿고 우리가 될 줄로 믿고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합심하여 교회가 합심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그렇게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이들이 의심하고 또 부인하고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